요한복음 20장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돌아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그런 기쁨의 귀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고난의 주님을 함께 묵상했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빈 무덤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집에 엄마가 없으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요새 혼밥이 너무나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제 혼자 먹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익숙해져 있지만 때로는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있고 빈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마다 비어있다라는 것, 그것은 다 원치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다면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자리가 아닌가. 코로나가 오면서 더더욱 그 빈자리에 대한 아픔이나 괴로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를 또 특별히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아픔들이 있지요. 비어 있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모든 자들이 느끼는 그 빈자리는 굉장히 컸던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이적과 또 능력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다라는 거지요. 더불어 주님이 죽으시고 난 그 무덤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저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요한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쉽게 돌아가 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니요 그렇게 멀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부활절이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 만나는 자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했던 그리고 그 자리에 깨워서 나오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었고 또 어쩌면 그때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던 것이 우리는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도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예배에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깨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의 중심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또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발길을 못 움직여요. 울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시체만이라도 만나서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지금 그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엔 아무것도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 여인의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랑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지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어머니들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우리 지금 어르신 세대에 보면 참 그 세대에는 어머니들이 일을 했고 또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지들이 다 큰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 어머니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자녀들 위한 사랑이지요. 자기도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의 힘든 시간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먹이기 위한 그 마음으로 움직였던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지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절 끝에 보니까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지요. 그런데 무덤 안에 무엇이 발견됩니까? 12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좌우에 두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무덤 안에 천사는 없었고 제자들 반 텅 빈 무덤만 있었을까요?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곳은 비어있는 무덤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보았을 땐 그 무덤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두 천사의 빛이 있고 두 천사가 있었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 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기도를 도왔던 천사가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를 돕는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은 천사를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 예배로 나오는 이 자리가 주의 천사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주고 돕는 그 천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그 천사가 보인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천사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이미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천사를 발견할 때에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로 안 하고요. 젊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한 청년으로도 얘기하고요. 두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얘기하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지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천사를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데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의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 사로잡혀 있냐면 자기의 생각과 현상들로 인해서 그 이상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천사를 보았으면 그 이상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발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비어있는 것만 얘기를 해요. 내 현상만 얘기하고 현재 상황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없어진 것 비어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상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에 묶여있는, 그리고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두 천사에게 얘기하고 뒤를 돌이켰는데 누군가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돌이킬 때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돌이켜볼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슬픔, 빈 무덤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비어있는 것만, 예수님이 없는 것만, 현실에 묶여있는 그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이 모든 것에 묶여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믿음은 다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거지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빈 것은 빈 것이 아니지요. 그 비어있는 것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곧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전히 이 마리아는 알지 못해요.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인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인지 누가 압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매일 보던 그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온 그 모습인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을 때에, 이미 말씀 주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혼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도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들이 십자가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할 때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혼자로 끝나버리는 신앙으로 머물러버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를 혼자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여인이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 어디든지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고 막 아마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일 고난주간인 것 같은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 야, 나 안 보여,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리아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이 여인의 눈이 열립니다. 이 여인의 눈이 비닐 같은 것이 가려 있었던 것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는 그 눈이 열렸다라는 거지. 오늘 우리 주님은 아니요,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지.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또 찾아와서 만나주시지만 다음 이틀 후에 다시 말씀 보시겠지만 도마는 아예 부르셔. 도마 너 일로 와봐. 이렇게까지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만날 때 그 마리아의 그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 아시지요?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얘기 안 하셔도 되지요. 그냥 우리의 이름만 불러주셔도 우리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그냥 우리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그때 눈이 열린 마리아가 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라보니여 라고 이야기하지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비전과 또 사명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명이 뭐였을까요? 사명이 뭐였을까요? 만난 주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이 살아나심을 내가 경험했고 그 경험한 주님을 가서 말하는 거지요. 뭐라고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 줄 믿습니다. 고난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모든 것이 비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빈 곳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흑백이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그 이름과 동시에 불려지는 순간 동시에 모든 것이 칼라로 싹 바뀌면서 여러분들 이 앞에 들어오실 때 벚꽃 핀 거 보셨어요? 벚꽃은 이 아파트에서 심어놨는데 누리고 보는 거는 우리가 누리고 보는 것 같아요. 벚꽃을 아파트 안에다 심어놔야지 아파트 주민들이 보지 밖에다 심으면은 밖에 사는 우리가 보잖아요. 벚꽃을 보면서 들어오면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습니다. 이미 자두나무의 이 꽃은 흰 꽃은 이미 지고 있지요. 여러분, 누리는 거는 그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지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벚꽃을 한번 보시고 꺾으면 안 되지만 꺾어서 집에다 이렇게 꽂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벚꽃이 굉장히 싱싱하고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무채색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색깔들이 칼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칼라로 바뀌고 흥분되어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덮어주시고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만져주심을 주님의 불러주시는 그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